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조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와 또 힘 그리고 돌보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과 낙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원을 얻어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진급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뀔 쯤 되면은 각 기관이나 학교나 군대, 정부 부처에서 신분 상승이 있습니다. 진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진급해야 합니까? 다름 아니라 영적인 진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역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있고 연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더 큰 일을 맡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두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영적인 성숙, 진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우선 첫째로 영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가장 큰 비결, 첩경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올라가야 되고 은혜는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은혜는 아래로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오고 또 뇌졸중이 오게 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색이 오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과 더불어서 연대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성장판이 열려야 됩니다. 성장판이 닫혀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들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죠. 성장판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키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가 영적인 키가 20년 전 그대로인지 10년 전 그대로인지 5년 전 그대로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고 또 기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하나도 나무가 크면요 버릴 것이 없어. 다 나무가 크면 유용합니다. 나무가 작으면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중에 하나가 제너럴 모터인데 그 유명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찰스 캐터링인데 그분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품이나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축하하고 또 진급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부품을 개발했는데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거저되지 않아요. 4차원이 잘 되면 3차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원은 엉망이야.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신은 빠지고 그러면은 생활 3차원의 삶이 막 혼란스럽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 이치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이 가장 귀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 찾자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나요? 난간에 부딪혔습니까? 두 손 모아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딴 사람 제껴놓고 저 좀 먼저 봐주십시오. 세로보내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혈병 여인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큼 간절히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또 그를 찾으면 살아나리라. 그런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수십 년 전에 초창기 선교를 브라질로 가셨는데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경찰관이 왔어요. 그러더니 패스포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문한가 싶어가지고 가슴에서 빼가지고 패스포드를 줬어요. 이리 저리 뒤척이더니 한국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 붕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척여요. 그러기를 5분, 10분 가도 말이 없어. 계속 뒤척이기만 하고 막. 예. 그 뒤에 한 20분쯤 되는데 느닷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조 목사님 패스포드를 가지고 그냥 휙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조사하러 갔나 보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30분 지나도 안 와, 1시간 지나도 안 와. 뭐가 잘못된 것을 직감했죠. 그래서 그 경찰관을 이리저리 찾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또 관리실 가보니까 그 경찰관 만날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큰일 났어요. 야, 이러다가 국제고아 국제 노숙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패스포드가 없으면 비행기 못 타고 집에도 못 가는데 비행기 타게 해달라고, 패스포드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참 땀 뻔뻔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를 다가와가지고 말합니다. 혹시 조영기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맞군요. 그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거 보니까 대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가 목사인데 당신이 쓴 책을 나한테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당신 사진을 크게 나온 거 보고 각인이 됐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시정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조 목사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지만 김경문 목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조금 알려졌다. 부천에서는 좀 알려졌어요. 물론 여의도에서 제가 35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1부부터 7부까지 골고루 안 해본 그런 예배가 없죠.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낸 지 꽤 돼가지고 부천에서 저를 아는 사람도 간혹 나오는데 지난 주 중에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두 사람이 저도 뭐 의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는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처럼 은행 가지 않고 다 우리 직원이나 아래 있는 분들이 은행 대신 가곤 하죠. 저는 불편해하고. 그런데 제가 꼭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갔어요. 혼자. 처음 가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창구에서 남자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나 은행 잘 안 오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가족신문에서 제 설교를 듣고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의 체도하고 가족신문을 전도를 했구나 해서 그래서 설교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목요일인데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꼭 교회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비서실에 있는 이재용 전도사하고 항상 같이 가서 먹는데 내려가니까 목사님 오늘은 준비 못했으니까 외식하는 줄 알았대요. 약속이 있어서 내가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분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저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푸드코에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았어요. 뭐 딴 거 있냐? 그래도 된장찌개가 최고지 하고 시키러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이재용 전사가 말하기를 저 계산한 저 사람이 목사님을 잘 아신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냐? 그랬더니 아니요. 모르는데 목사님은 알고 있대요. 이거 또 내 얼굴이 많이 팔렸구나. 제가 길을 가다가도 인사받는 분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사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알고 그래서 솔직히 좀 이런 얘기 외람단 얘기지만 부천에서요 목욕탕을 못 갑니다. 제가 어쨌든 늘 소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아. 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들은 좋겠습니다. 글쎄 왜요? 백화점도 갈 수 있잖아. 나는 백화점만 가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다. 가보고 싶다. 네. 그렇죠. 갖다 대면 머리부터 갖다 들이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는 불편하니까 못 가는 거죠. 어쨌든 브라질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악한 경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 돈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 잘 모르시고 돈을 안 줬군요. 제가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보면요 꼭 이미그레이션에서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는 데가 많고 아주 못되게 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언제가 얘기했지만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돈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시가렛 달래 담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담배 안 핀다고. 마침 명찰에 영어로 이름이 써 있길래 당신 이름이 이것이구나 제가 그랬더니 패스포드 도장 찍어 얼른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해외 가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돈 안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패스포드는 쓰레기통에 버렸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아닌가 달라요. 정말 쓰레기통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까 쓰레기통에서 그 패스포드를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나요? 오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다니엘 20일 기도에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중보기도 매일 하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 또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 또 문제당한 소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요.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간증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교도적인 농부가 어떤 손님을 맞이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분이 좀 의식이 있고 배운 사람인데, 아니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것은 16세기나 17세기에 하는 그런 종교 행위지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하는 그 농부가 좀 무안해졌어요. 아, 우리 집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손님이 반가워가지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아드님 대학 나왔나요? 아니면 인텔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 뒷간에 가면요 돼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푸틴. 우선 푸틴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항상 폭력적이에요. 자기 뭐 자랑하고 싶으면은 격투기 하는 거, 아니면 총 쏘는 거, 막 그런 것만 보여줘. 예. 그의 인간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게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싸움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은 하나하나씩 다 그동안 제거했잖아요. 비판하는 언론인들도 다 제거하고, 또 조금 유감을 가지고 스트라이크 일으켰던 또 프루진인가요? 예, 예, 프리고진도 죽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꿈쩍도 안 하고, 정말 독재자요. 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던져버려야 되는데 아주 나쁜 것만 해. 나쁜 것만 생각하고. 반면에 같은 러시아의 수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습니다. 그는 본래 사회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어렸을 때부터 강제 노동 그 농장에 가지고 일하는 게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뭐해? 돌아오는 거는 똑같으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 보니까는 해외 여러 가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어. 경제력도 떨어지고 외교력도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다 가난하게 되겠다. 소비에트 연방이 30몇 개국이나 되는데 다 가난하게 되겠다.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경쟁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해체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해보니까는 서방이 좋아 보이고 경제력도 있고 인권도 있고 자유도 있고 여성들 존중하고 강제 수용소도 없고 강제 집합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서방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반면에 푸틴은 계속해서 러시아 친 푸틴 대통령 몇 사람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또 소비에트 연방을 또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부시는 분이십니다. 인권을 존중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독재자는 계속해서 묶으려고 그래. 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 묶고자 하는 것들을 다 풀어 헤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풀어놓는 분이, 자유를 부리고 해방을 주는 분이지 묶으려고 하지 않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병에게 묶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생활에 마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착고가 풀리고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이런 역사를 베풀고 된 것은 그 가정의 믿음이 워낙 좋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망루가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멀리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돼요. 망루가 높으면요, 어둠의 세력이 오는지 원수가 오는지 다 알아. 그러므로 기도의 망루를 잡고 올라 쌓고 쌓아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요건 악하구나, 요건 더러운 거나, 이거는 고약하구나 분별해가지고요 쫓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영이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3단인지 정통인지 분명히 깨달으라, 영적으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끔 성숙하고 막노를 높이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천사 비전 5주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앙증맞고 또 귀엽고 노래도 아주 재미있게 발랄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때 소중하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과 또 소감을 느끼게 하지만은 앞으로 쟤네들이 20년,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똑같이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하고 뭐 재롱 떨면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징그럽지. 예. 그리고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귀여움은커녕 아이고 나에 걸맞지 않겠죠. 뭐 하는 거냐?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사람 만큼 여러분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 뭡니까?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께서 책망한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맡겨버리라. 여러분, 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여러분 앞에 신통한 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빌리그람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한 파트너로 쓴 성악가가 하나 있습니다. 킴 웍스입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자매인데 일찍이 부모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입양됐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그 대학교 국립대학을 나오고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성악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빌리그람 크루세이드에 발탁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함께 복음과 더불어서 찬양을 했던 그런 여인인데 그 곁에는 항상 길잡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킴 자매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이 말할 때 자, 저 100m에 건널목이 있고 또 저 1km 뒤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 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내게 말하기를, 바로 눈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바로 눈앞에 곧 나무가 있습니다. 피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지 5년, 10년 뒤를 얘기해서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의 이 예배가 이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자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주일마다 나와서 성수주일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충전하고 늘 공급받아 가지고 한 날 한 날 그리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인슈타인, 그 사람은 과학 또 심지어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종교와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죠. 과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과학의 원리가 있고 과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아주 의미 있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가 이 성경을 자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창조 과학과 그리고 물리학에 있어서 대가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보고를 자원 삼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지금보다 더 창조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더 성숙하게, 더 낫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전복되잖아요. 그래서 선원들과 그 포로들과 함께 표류하다가 멜데기 섬이라고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추워가지고 물속에 있었으니까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와 장작더미를 모아요. 그래서 불을 피는데 불이 약합니다. 바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장작더미를 가지고 한 움큼 안고 불에다 던졌는데 거기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물에 화다짝 놀라가지고 튀어오르는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독한 독이 금세 퍼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 있던 토인들이 보고 저 사람 이제 죽었다고, 뭐 완전히 끝장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짱합니다. 누가 그리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한 거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반드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구라파가 복을 받고 구라파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한 섭리와 프로그램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죽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를 쉽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꼭 뱀에 물렸는데 독이 안 퍼져 살아난 것만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 교통사고가 많다는데 얼마나 많으냐 했더니 한 해 보통 4,800명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예.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편안하게 다니긴 하지만 역기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람은 수도 없어. 수십만이에요. 예. 그렇다면 또 장애가 오고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두 다리 든든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부족한 이 사람이 목사 된 것도 기적이고 권사님 된 것도 기적이고 저기 장로님 계신 것도 기적이에요. 남녀 성교 여러분들이 저렇게 예배 때마다 서 계세요. 앉지도 않아. 예배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려고. 저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거기엔 사업가도 있고 또 SK건설의 임원도 있고 또 학원장도 계시고 또 학교장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런 분들이 저렇게 예배 때마다 서 있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뭐가 부족했어? 여러분 앞에 90도 각도로 인사합니까? 기적이죠. 기적. 완악한 사람들, 술 먹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단정하게 됐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 여러분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쁜 길 크게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고 또 지금 헤어날 수 없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야, 이거는 망하는 거다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간다. 그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있죠. 제가 아는 김강부 장로님 계신데 여의도에서 저하고 같이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새서울교회 가지고 장로님을 하고 계신데 본래 가구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의도 교회 있을 때 북방 선교회 회장 해가지고 러시아 담당,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담당 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한 2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도 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섭섭하고 원망이 들어져. 늘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물질 들고 시간 들이고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선교사들 케어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긍정을 택해야지.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했어. 그래가지고 가구 사업 정리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평에 좋은 공기 좋은 데 갔어요. 간 김에 뭐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경사진 산 임야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 토목공사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대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50개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반드시 지켰어요. 샘플로 몇 개를 지었더라고.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여기에서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래요. 공짜로 주는 건지 그저 와서 살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중에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따라서 거기에 따라올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지. 그래가지고 우리 주회종들도 초청하고 우리 장로님도 초청해가지고 가서 고기 파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펜션 줘가지고 하나 맡기고 아내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가지고 주회종이 되고 완전히 함정의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악재 그리고 아주 고약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믿음과 희망과 긍정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기적이고요.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것 또한 기적이에요. 늘 막 원망 불평 없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라 희망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 살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능력으로 최악의 조건을 변화시켜 최선의 조건,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더 큰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요 영적 능력 아니겠어요? 학교나 기업이나 국가 명예를 높이면요 반드시 상을 줍니다. 진급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급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첩견, 비결, 지름길은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게 다름 아니에요. 애굽신은 그만 섬기고 이 광야라 할지라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영광을 돌리면 내가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이 형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게 잘 통했어. 통한다. 어디 가든지 막힘이 없어. 뭐 부딪히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통하게 하고. 블레셋 왕이 와도 당신을 보니까 모든 매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고 그래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시편 105편 4절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힘쓰고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인 성숙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 사랑이 너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신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담고 자라가라. 작은 예수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또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산상교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분의 성품이 이렇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야.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자비의 양성 등등 절제, 이런 열매 맺어라.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희 목사는 선한 사업에 부했어요. 아시다시피 무려 심장병 환자 4,000명에게 시술을 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 자선재단 만들고 소년소녀 가정 돕기 운동을 하고, 이런 선한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훈장 받았어요. 무궁화장, 국민훈장 2개나 받았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유공 금장, 홀터 아동복지에서 건립하는 데 도와주고, 소년소녀 가정 돕기에도 해서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천국 훈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자교회나 형제교회들이 다 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본받고 이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밖에다가 기부하고 도와준 것이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는 이런 것 떠나서 우리가 더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이 교회가 더 복을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해 나가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가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토끼 같은 새끼도 없어요. 친구들도 배신한 사람이 많고 마지막에 누가 하고 마감한 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악종 고통합니까? 배고팠죠, 얻어맞았죠, 또 강도의 위험을 당했죠, 정갈의 위험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기염을 토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 모두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하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때 맞춰가지고 진급해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신앙 연륜에 따라서 성장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차원의 그 영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차원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4차원이 엉망이기 때문에 3차원도
잘 되지 못하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진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사랑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올라가고 상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시적절하게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직급받고 지위 가져가지고 재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다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로 더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름에 우리가 순순히 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스스로 찾고 자발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누가 뭐래든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주님과 승부하겠다, 주님과 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바람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